예, 오늘은 결말을 보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딱 읽으실 때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성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여서 집에도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구절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라, 하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명령으로 쓰여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서 굉장히 극단적인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신 성도님들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는 조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상의해 오는 성도님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의도하신 바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월드컵 3차전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패배했고 온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최종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 다해서 응원했기에 마지막 1분 전까지 제발 한 골이라도 온 마음 다해서 타들어가는 속을 가지고 응원했지만 결국 경기가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응원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 속상한 심정을 기억하면서 정반대의 기억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당시 기억하시죠? 역사상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16강에 처음 진출했을 때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경기는 이탈리아 상대와 경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전에서 여러분 전반 4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됩니다. 근데 실축했어요. 훗날 안정환 선수가 회고하기를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했어요.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전반에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수비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속은 타들어가고, 근데 43분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이제 설기현 선수의 기쁨보다 뒤에 있는 선수를 보십시오. 지옥에서 살아난 저 선수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드라마 같죠? 어떻게 드라마가 이거보다 더 드라마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이후에 골든골 제도가 있어서 연장전에 도입해서 한 골을 먼저 넣은 팀이 이기는데 승부차기로 가기 2분 전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8강에 진출하게 되죠. 여러분 저 동점골을 넣기 전까지 온 국민의 심정은 정말로 안정환 선수를 향한 그 살기 그리고 이 폐색이 짙어서 오는 눈물을 흘리는 관중도 있었고 먼저 경기장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겼어요. 자, 결말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명경기로 재방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전과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봤을까요? 아니요. 안정환 선수가 실축했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 폐색이 짙어지는 1대0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 못해서 막 어떡하지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후반 43분을 기다리며 즐기면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 경기를 즐기게 되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말을 알게 되면 그 사이의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결말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우리의 결말을 바꾸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와 우리의 결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대반전을 일으킨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안 자들이 여기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이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라고 외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엉망이 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담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의 사랑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또 변하지 않는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당신의 인생을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그때 당신을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고 당신을 향해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예고가 마치 하나님의 미리 보기 서비스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로마서의 표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압도적인 승리. 이 결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엉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패색이 짙어서 실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있다. 그 결말은 승리다.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마치 재방송 같습니다. 우리 월드컵 끝나고 나서 주구장창 그 재방송 경기들이 막 틀어져 나왔잖아요. 마치 성경은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전 예배도 참 재방송 같습니다. 예배가 별것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 설교는 별게 없습니다. 제 설교의 후반부에 가면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결론은 맨날 똑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재방송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같은 얘기 이렇게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터치해 주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를 찾아왔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실 수 있지? 이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리액션이 감탄 아니겠어요? 예배는 사실은 감탄하는 겁니다.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더니만 우와! 일어나게 되고 박수를 치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억과 이 감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맞이한 삶의 순간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세상에서 마주한 삶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 이것이 내게 이런 기분을 허락했어. 내게 이런 태도를 갖게 했어.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
인생 가오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마주했더니 오늘 결말을 마주한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이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부재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절망이 남고, 죽음이란 피니시 라인을 우리 마지막 결승선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꽤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의 무역 도시로 헬라 세계 안에서 로마의 거점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도시를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또 알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거칠게 바울과 성도들을 잡으러 막 다녔고요.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겁박했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덮쳐서 도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황제를 모욕했습니다라고 누명을 씌웠고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깊은 밤 바울을 데려다가 배를 태워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별을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내가 세운 교회와 이별하는 그 심정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교회를 향한 애틋하고도 깊은 기도가 끊이지 않았었겠죠. 그러다가 한 번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교회가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좀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됩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내려갑니다. 여전히 밖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써내려가는 한 절 한 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들 이 의무를 다 해야만 합니다라고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당신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확신 가운데 붙잡혀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확신에 가득 차 이 이야기를 썼다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이런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단순히 섣부른 명령이 아니라 당신들 웃을 일 많이 없죠. 늘 웃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에 당신들에겐 사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당신들의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상황은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명령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록을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확신에 찬 명령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신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경청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기록을 남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의 인생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당한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혹은 극도로 초라한 모습들을 여기 안에 집약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들어도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좀 무겁고 되게 초라하게 들리는데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 남다르게 들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한 가지 문화적 특징은 자신의 탁월성을 스스로 칭송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자신의 강함과 업적을 스스로 칭송하고 스스로 동상을 세우는 문화였으니까요. 그게 당연히 여겨졌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 이런 기록 얼마나 이상해요. 이질감 느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난 루저입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초라해서 누군가에게 내비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거침없이 자신의 인생의 상황을 커밍아웃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밝힐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찾아와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되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대폭발이 일어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며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제 성경책 앞에 이렇게 써놓고서 제가 가끔씩 보는 것인데 저는 왜 그것을 이렇게 붙여놓았냐면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목사, 성도 떠나서요. 모든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볼까요? 자기 증명의 세상입니다. 자기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세상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의 잣대를 얼마나 날카롭게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내가 열등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인지 몇 평인지 내가 타는 차가 무엇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비교하는 것이 예수 없는
예수의 부재와 죽음이란 끝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기준과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만남을 내가 경험했는가, 내게 일어난 대반전의 그 사건과 사랑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를 찾아왔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조금씩 자발적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며 그 사람들의 삶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목사이잖아요. 네. 이제 목사로 목회한 지는 20년이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세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목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들의 세계의 여러 레이어 중에서 가장 이제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입니다. 어디 가도 불쌍히 여김받고요. 좋은 거 하나는 가서 밥값을 이렇게 내도록 종용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줍니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상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가 개척을 지원했거나 아니면 개척의 문화가 든든히 있으면 이제 조금 괜찮은 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맨 땅에 개척했어요? 이걸 또 묻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개척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척을 한 교회 목사님들 경우에는 그 세계 안에서도 참으로 가장 측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소위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한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목회 성공은 틀렸네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요즘 몇 명 모여요? 이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힘든 것을 공유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되게 염려해주고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해줘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늘 만나면은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표정을 마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 숙명을 탈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해서 빨리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그래요.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걸어가 보는 거니까. 낯선 길이고 또 기존에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 낯선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다뤄나가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참 성숙하지 못한 목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분투하고 가지만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우리 예배처소 옮기기 전에 거기가 되게 어두웠잖아요. 갈색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거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어두움이 갈색 바닥의 어둠이 아니라 제 마음의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기가 싫어서 밖에 나와봤는데 밖에 나오면 환한 빛이 비치는데도 그래도 어둡더라고요. 아, 이것은 내 마음의 어두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의 초라함과 이 불쌍함에 대한 것들, 무력감에 대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아, 내가 참 초라하고 무력하고 참 모자란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끌어 데려다 두시는 한 자리가 있었어요. 늘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도 다시 저를 딱 붙들어서 이 자리로 딱 데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항상 그 자리에다가 데려놔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해석되는 저의 인생이 완전 새롭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한 공동체를 개척해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제 마음간에 들어왔고요.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오고요. 맨 땅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기존의 것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으로 취할 수 있는 가치들 하나씩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설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공동체에 함께하겠다고 온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제가 얼마 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지난 2년에 함께한 시간의 과정만 하더라도 소금 공동체를 개척한 의미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제가 해놓고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소금 공동체의 목표는 장수가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 가운데 이 해석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더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면은 되게 저를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은 저를 불쌍하게 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눈빛을 많이 보내주시지, 그런 거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 가운데서도 늘 조금 한편으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내한테 울었어요. 남편이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좀 초라하고 무능해 보일 수 있는데 괜찮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진실성을 몇 퍼센트 제가 이제 부장할 수는 없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고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지지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동역하기로 온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기분과 상황은 어찌할 수 없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데려다 오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해석해서 바라보면 제 안에 기뻐할 이유가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절대적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 인생의 해석만이 아니겠죠? 각자가 가진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목회적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의 길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그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고생한 기간이 있어요. 어떤 고생을 했냐면 제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컸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저를 조금 길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딸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싫으니까 하루는 제 첫째 딸이 조금 말귀를 알아들 때쯤 되어서 제가 잠을 잘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재우면서. 하윤이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이렇게 당연히 대답하겠죠. 하윤이한테 아빠가 화가 났어. 너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맞아, 사랑하지. 그거 상관없이 아빠가 우리 하윤이 사랑해. 그거가 아빠가 널 사랑하는데 좌우되지 않아. 자, 그런데 아빠가 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조금 닮아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찾아온 게 십자가 사랑이었어. 그리고선 이제 예를 제가 들어줬죠. 제가 이제 우리 소금키즈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해주는 비유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하윤이 손목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손목 잡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그런데 하윤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거나 놓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아니야. 봐, 끊어지지 않았잖아.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거든. 하나님은 엄청 힘이 강하신 분이야. 근데 그 강하신 힘으로 뭐 하시는지 알아? 그때 이제 하윤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세요. 라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 대답이 저를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무리하게 들려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외침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그렇지, 쉬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그렇지, 내 인생에 일어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결말을 본 사람은 그 사이에 사는 시간과 태도를 달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